하나존자일기 또 함께 보겠습니다. 1권의 막바지네요. 똑발난마나 정사, 똑발난마나 정사. 기원정사하고 요 똑발난마나 정사가 부처님께서 후반부 25년을 안거를 하셨던 두 절이다. 근데 딱 인근의 절까지 포함을 해서 기원정사도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요. 딱 하나의 절에서 이제 보내셨다기보다는요. 우리 교단에 보시한 이 가운데 으뜸은 제따와나 정사의 창건주 아나따 장자이다. 아나따 빼인따까. 주변에 널리 나눈다 해가지고 이름이 아나따 빼인따까라고 불렸다.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교단을 존중하는 사람 중에 아나따 장자보다 더 부자이거나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심에서는 아나따 장자를 다룰 수 없었다. 아나따 장자처럼 끝도 없이 보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를 즐거워하는 것의 첫째 가능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주셨다. 아나따 장자가 보시의 으뜸인 것처럼 폭발난마나 정사를 보시한 위사카 절 어머니 위사카 또한 깨끗한 신심으로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정신녀 중에 첫째라는 칭호를 받았다.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보살 가운데에서 첫째다. 아나따 장자는 거사들 가운데서 첫째다. 폭발난마나 정사는 부처님께서 후반부 25안거 중 제따와나에서 보내신 19안거를 제외한 6안거를 보내셨던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우리 상가 대중들은 날마다 그녀의 집에 걸식하러 갔다. 위사카도 정사에 날마다 오고는 했다. 올 때마다 그녀는 빈손으로 오는 적이 없었다. 오전에는 갖가지 음식을, 오후에는 꽃과 향, 그리고 스님들께 적당한 마실 것과 어린 사미들을 위한 사탕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할 것들을 가지가지로 가져오는 위사카가 그날은 큰 보따리를 같이 가져왔다. 하인이 보따리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으로 보아 위사카가 입던 마할라사라는 보배 옷임을 알 수 있었다. 큰 행사에 입는 옷인데 정사에서는 입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들고 온 것이었다. 상가대중의 일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스님들이 모여 있었다. 아난존자 입장에서 스님들이 모여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아까 보았던 위사카의 보따리를 스님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황금 2천만 냥의 가치인 이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러한 금괴가 정해진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글쎄, 내 물건이 아닌 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그런 금괴가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 대중 가운데 한 분이 아실라와띠 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 강에는 그에 앞서서 바라문 한 사람이 먼저 목욕을 하고 간 후였다. 목욕을 마치고 올라온 스님은 돈 주머니를 보게 되었다. 스님은 앞서 목욕하고 간 바라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어지지 않도록 가지고 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라문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스님, 돈 주머니를 보았습니까? 보았지요. 이것 아닙니까? 스님이 금방 돌려주었다. 바라문은 주머니 안에 돈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그런데 금화 500냥을 세고 나서도 바라문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여보시오 스님, 내 돈은 1000냥이었소. 바라문이여, 당신이 두고 간 그대로입니다. 나는 주머니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이 도리어 가장 큰 금괴인 빠라지가를 범한 것이 될 처지가 되자 벌벌 떨며 말했다. 참회가 안 되는 쫓겨나는 금괴를 범했다라고 이 바라문은 주장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의 자루에는 500냥뿐이었다. 바라무는 잊어버린 돈을 다시 찾았으니 화낼 일이 아니었지만 관습에 따라서 보관해준 사람에게 물건값의 100분의 5를 주기 싫어진 것이었다. 뭐 또 이런 문화였던 모양이죠. 5%. 스님은 찾아준 대가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비구가 금 또는 은을 보시 받을 수 있는 허락도 없었다. 상가와 어울리지 않는 보배 물건을 주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서 곤란에 처한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무라시고 금계를 정하셨다. 보배 또는 보배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줍거나 만지는 비구에게 작은 허물을 지운다. 바세이티아를 지운다. 당시 정사에 두고 간 물건은 당시는 이제 요 위사카 절 어머니가 보배 옷을 두고 갔을 때 정사에 두고 간 물건은 내가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계율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은혜를 입은 이에 귀한 보배 옷을 버려둘 수도 없었다. 앞뒤가 막힌 상황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금계를 고쳐주신 덕분에 보관할 수 있었다. 그러면 좀 손을 대도 되는 식으로 계율을 조금 완화시켜 주셨겠죠? 다행히 내가 보관한 지 오래지 않아서 보배 옷을 관리하던 하인이 왔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가져가지 않고 말했다. 마테라님 위사카 마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보배 옷을 마테라님께서 만지셨으면 가져오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율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겠죠. 위사카 절 어머니가 스님이 만지셨으면 그대로 그러면 뭐 스님 개인 걸로 할 수는 없지만 보배 옷이니까 절에 보시를 하게끔 하면 계율을 어기는 게 아닌 것이 되는 어렵구나 누이여 정말로 어렵구나. 위사카의 장한 신심은 칭찬할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곤란한 일이었다. 하인은 위사카의 뜻을 전하고 돌아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와서 말했다. 마테라님 마님께서 보배 옷을 정사에 보관하는 것도 큰 일이므로 팔아서 교단에 이익이 많은 선업을 짓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에 마음이 가벼워진 나는 사두를 불렀다. 그녀는 보배 옷을 사왔디 성안을 돌면서 팔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보석이 수없이 달린 옷을 입을 만큼의 복도 기운도 없었다. 아무도 살 사람이 없자 위사카는 그 옷을 자신이 산 후 그 돈으로 9달에 걸쳐서 정사를 세웠다. 이것이 상가 대중 1000명이 살 수 있는 복발람마라 정사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복발람마라 정사 이야기 1권이 끝났어요. 절 어머니 위사카가 이 보배 옷이 가치로서도 그러하고 또 너무 무거워서 기운이 또 코끼리로 이야기를 했는지 말로 이야기를 했는지 가물가물한데 코끼리 몇 마리의 기운이 있어야 입을 수 있는 옷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또 구체적으로는 있었죠. 네, 그 기운이 몸의 기운도 해당되는 거겠지만 이제 커다란 물질을 그러면 지닐 수 있는 자격 전반에 걸쳐서 말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2권 안한존자일기 2권 외도들 복발람마라 정사에서 설하셨던 법문 한 가지를 보이겠다. 복발람마라 정사의 중심에는 많은 방이 딸린 2층 건물이 있다.
가장 중요한 곳에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간다쿠띠 응양각이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 사리불 테라와 먹갈라나 테라의 방이 있었다. 그날 오후 부처님께서 동쪽 대문 바깥에 있는 마루에 계실 때, 그러면 동쪽을 향해서 앉아 계시는 거겠죠? 빠세나디 꼬살라 대왕이 왔다. 부처님께 공손히 예배를 올린 대왕은 정사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세속의 삶을 떠난 외도 수행자들이 있었다. 출가 수행자들인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상가 대중들은 아니고, 이때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유행을 했고 여러 종류의 수행자들이 있던 시절이다. 그래서 이제 탁발에 대해서도 문화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걸식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 없이 신남신녀의 신심으로 보시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은 아니더라도,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법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믿는 것을 수행하는 그들의 노력은 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앉고 서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났다. 손가락 4개 길이의 머리카락, 더부룩하게 기른 수염, 검은 옷 사이로 나오는 겨드랑이 털, 닭, 발톱처럼 늘어진 손톱과 발톱. 그러면 이제 결발 수행자들, 머리를 깎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염도 또 손톱, 발톱도 깎지 않고, 덕지덕지 때가 낀 그들을 선한 이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들이 선한 이들이다. 선한이라는 거는 성인이다. 아라한이다. 고행을 하는 이들을 아라한이라고 믿고 따르고 거기에 보시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씻지 않고 옷을 빨지 않는 것은 좋은 의도에서였다. 몸에 사는 벌레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다. 의도는 좋았으나 지혜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들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럽고 지저분한 몸으로 뻑발란마나 정사 앞을 지나갔다. 그들 뒤에 허리에 작은 헝겊을 두른 이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이들 등 여러 모습의 외도들이 의자, 부채, 그릇, 작은 주머니 등등을 지게에 주렁주렁 매달고 갔다. 이들에게 빠세나디 고살라 대왕은 합장 예배 올리며 말했다. 거룩하신 수행자들이여, 저는 빠세나디 고살라 대왕입니다. 그렇게 3번 공손하게 여쭌 후 부처님 앞에 돌아와서 말했다. 부처님, 세상에 있는 아라한 가운데 이분들도 포함됩니다. 빠세나디 꼬살라 대왕이 부처님께 믿음을 이미 낸 상황이고, 그렇지만 또 앞에 나왔던 내용들 가운데 이 나라에 있는 수행자들을 존중하는 게 지도자로서의 미덕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꼬살라 대왕은 우선 아라한에 대한 올바른 지견이 지금 없는 입장에서, 믿음은 있지만, 부처님께 믿음은 있었지만, 그래서 저 사람들도 참 고행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모양을 쓰면서 훌륭한 수행을 하는 걸 봤을 때 저 사람들도 아라한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고살라 대왕은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브라나카사파 등 외도 6명의 이야기를 했었다.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처님께 묻고 부처님께서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무상정등각을 깨달았다. 스승 없이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보다도 나이가 많은 세상에 훨씬 유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6사 외도들도 스스로를 깨달았다. 이런 말 함부로 안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때 여러 가지 비유로서 이야기를 했었죠. 독사도 새끼는 물리면 죽는 거고, 왕의 어린 왕자도 구박을 하면은 나중에 왕위에 올랐을 때 또 목이 달아나는 거고, 그러면
글쎄, 네 눈으로 안목이 없이 뭔가, 그럼 뭐 그때 부처님은 이제 나이도 어린데 수행 횟수도 짧고 유명하지도 않고 세력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냐? 이런 파세나디 왕한테 함부로 판단했다가 그러면은 그 인과를 어떻게 감당할래? 그런 거죠. 늘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을 부처님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적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 과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살라 대왕은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보라나 까사파 등 외도 6명의 이야기를 했었다. 그 사람들은 부처님보다 나이도 수행 횟수도 제자도 많다고 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신의 나라에 온 여러 스승들을 보호하는 것은 관례였다. 그러나 부처님께 그들을 높이 칭찬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살라 대왕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당신같이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손자들에게 얽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라한인지 바르게 알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계행을 알려면 함께 살면서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깨끗한지 알기 위해서는 말의 앞뒤가 고른지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닌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러납니다. 출세간 지혜는 담론을 나누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긴 시간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기 힘듭니다. 또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지혜가 충분해야만 사실대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조용한 말씀에 고살라 대왕의 칭송이 뒤따랐다.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 그는 수레에 올라서도 부처님 쪽을 향해서 두 손을 모았다. 같은 말이죠. 결국은 안목이 만만한 게 아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별점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어울리는 사람들을 봐야 하고 말의 앞뒤가 고른지 봐야 하고 그 사람의 지닌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러납니다. 어렵지 않을 때 쓰는 모양 가지고 별점 매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출세간의 지혜는 안목은 담론을 나눠봐야 알 수 있고 이렇게 아는 것도 긴 시간을 봐야 하고 또 길게 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기 힘들고 주의를 기울여도 지혜가 충분해야만 사실대로 바르게 안다. 그래서 쭉 얘기했지만 그 지혜가 있냐? 네가 지혜로서 판단하는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괜히 별점 매기면서 복을 까먹지 마시오. 이런 거겠죠. 니간타 스승과 제자, 니간타 나타붓다. 육사 외도 가운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그 흐름이 같은 부분이 있는 육사외도는 고살라 대왕 앞에서 자신을 부처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된 대답은 이러했다. 고살라 대왕은 그러면 이러한 수행자들 만날 때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하고 늘 물어봤던 모양이죠. 솔직한 거죠, 차라리. 제자들이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육사외도들이 그러면은 보통 정해진 대답은 이러하다. 제자들이여 내가 부처임을 인정한다면 고살라 대왕은 부처에 관해 질문할 것이다. 그의 질문에 내가 부처의 지혜로 답하더라도 대왕이 이해할 리가 없다.
지혜가 미치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마음으로 허물을 지으면 대왕의 불선업은 더욱 커질 것이다. 대왕을 불쌍히 여기기에 내가 부처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부터 그를 따른 제자들은 이 대답을 처음부터 외도를 따른 제자들은 이 대답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무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논리로 봤을 땐 크게 이상할 게 없는 대답이다. 자기 부처님, 자기 법, 또 자기를 나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도 우리 교단과 인연이 없지 않았다. 육사외도 가운데 우리와 연결이 가장 많은 이가 니간타 나타부타였다. 그의 무리 가운데 릭차위 출신, 외살리 도시 다스리는 왕족 출신 아빠야는 종종 우리를 찾아와서 물었다. 아빠야, 부처님 니간타 나타부타 스승께서는 남김없이 모든 것을 알고 또 보는 삽빈유따냐나를 얻으신 분입니다. 일체지일 텐데 가고 서고 자고 깨어난 모든 시간에 이제 멈춰있든 움직이든 자든 내지는 깨어있든 모든 시간에 언제나 알아차릴 수 있으며 볼 수 있습니다. 스승님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수 없는 생을 따라온 깜마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여기 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결국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원죄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이런 코드는 이제 언제나 잘 팔리는 코드입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의 이 괴로움을 내가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 괴로움은 이제 내가 받을 만한 괴로움이었어. 이렇게. 그게 수용이 안 되면은 더 괴로우니까. 수 없는 생을 따라온 업을, 그러면 무시이래로 지어온 업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 그런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업장소멸 항상 그럼 기도하는 건데, 여기 니간타 나타부타는 고행을 해야 된다. 자기를 괴롭혀야 된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더하기 빼기인 거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면서 고행을 통해 업이 다하면 괴로움도 다한다. 업이 다하면. 그러면 내가 늘 더하기 업을 지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고행을 통해서 빼기. 그래서 다시 더 이상 뺄 업이 없는 가장 깨끗한 이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괴로움이 다하면 느낌도 다한다. 느낌이 다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만이 옳은 수행이다. 이러한 수행에 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업을 짓는 것. 모양 쓰는 게 다 업을 짓는 것. 그러면은 고행을 하는 것도 모양 쓰는 거니까. 고행도 또 업을 짓는 것. 그래서 업을 지은 것에다가 또 업을 갖다 쌓는 짓이다. 이게 이제 기초 교리인 거죠. 불교에서는. 조작이다. 조작을 하려고 일으키는. 그래서 선업을 짓는 것도 업을 짓는 거다. 아바야의 질문을 들은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삽빈유 지혜를 얻었다는 니간타 스승을 떠올렸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그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거나 주인이 있더라도 공양을 얻지 못하기도 했다. 개에게 물리기도 했고 거친 코끼리나 말, 소를 길에서 맞닥뜨리는 일도 있었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왜 위험을 피하지 못했는지 물었을 때
이렇게 피할 수 없이 이를 만나서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일체지에 대해서 이건 그러니까 이 삿빈유다 냐나 삿빈유 지혜 이 니간타 스승이 말하는 이러한 지혜가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는 날 깨달으신 일체지하고 뭐 같냐 다르냐 뭐 이거는 모를 일이고 외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 굳이 상세하게 따질 뭐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이름 관계로 그러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죠. 여하튼간에 부처님은 일체지를 아시는데 왜 그러면 여러 상황에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또 힘든 어려움을 겪는 마주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뭐 극단적으로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제자 대화다tta가 그럼 애초에 대화다tta를 제자로 안 받아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든지 뭐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그러한 비구 누구누구가 부처님의 일체지를 이미 아시면서 그럼 미리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게끔 알려줬으면 참 다 원만했을 텐데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 업 위에 나온 업을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행을 하면 된다. 이제 요 모양으로서 모양을 없애겠다. 이제 출발부터가 그 교리의 근본부터가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로 뭔가 괴로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입장이니까 뭔가 예약이 돼 있으니까 미리 받겠다. 미리 땡겨서 내가 뭔가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그냥 빨리빨리 갚겠다. 계속 더 받자 이자만 붙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갚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뭐 그런 논리죠. 논리만 봤을 때는. 부정관으로서 자살한 비구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 몸은 그러면은 하나도 좋아할 게 없다. 좋아할 게 없다라는 걸 보라고 부정관을 시켰더니 혐오스럽다. 그러니까 몸을 버리자. 어차피 냅두면 뭐 나중에 멸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빨리 먼저 멸시키겠다. 뭐 마찬가지죠. 모양을 내가 때려잡아서 뭔가 괴로움을 벗어나겠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관에 대해서 모양 없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내가 먼저 이 모양을 부셔버리면 내지는 없애버리면 뭐 업을 내가 미리 소멸시키면 뭐 등등 표현이야 여하튼 간에 삿빈유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 모양으로서 이 일체지를 이해를 했을 때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안 좋은 일을 왜 피하지 못했냐 그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과 벌어진 일이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불선업을 빼어버린다는 것은 여하튼 간에 이해는 좀 다르더라도 불선업을 빼어버린다는 것은 그 불선업을 빼어버리는 쪽으로 이 교리를 가르침을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했다 하지만 같아 보이는 이것조차 견해가 깨끗하지 못하면 같다고 할 수가 없다. 그들의 목적은 불선업을 빼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불선업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들이 말하는 영혼은 사실 마음의 성품일 뿐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 흘러가는 늘 무상한 항상하지 못하고 변해가는 흐름의 지점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라고 부를 것이 없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나 불선업을 저지른 불선업을 쌓은 나의 그러면 불선업 예금 통장에
이거를 어떻게 빨리 이 빚을 갚을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고행을 했다. 현재의 중생, 미래의 중생에게 가지가지로 벌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니까. 죽기 살기로 벌을 주지만 벌을 받는 중생이란 본래 없다. 벌을 받는 나다라고 할 게 본래 없다. 애초에 아무리 몸을 괴롭혀 본들 그 빚을 갚은 적이 없다. 벌을 받는 것은 선업도 불선업도 아닌 업의 결과로 받은 이 몸뿐이다. 불선업을 빼기 위한 고행이 거꾸로 나다, 또 인간이다, 또 중생이다 이런 걸 붙이는 불선업을 짓는다. 불선업을 빼겠다고 하는 고행이 오히려 나다. 그러니까 자아, 무아가 아닌 것은 사실상 다 불선업이다. 사회에서 말하는 착한 것, 또 착하지 못한 것. 내가 욕심부리면은 착하지 못한 거고, 내가 가진 걸 남들하고 나누면은 착한 거고, 모양으로서의 선업과 불선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모양을 떠나는 입장으로서의 선업, 모양의 공식 안에서 놀고 있는 불선업. 이제 요거를 여기서의 표현대로라면은 이 견해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양의 공식을 붙잡고 당연히 뭔가 인욕을 하고 또 남들하고 나누고 하면 복이 커지고 소원 성취가 되겠지만 여전히 업장소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괴로움은 늘 따르게 돼 있다. 나다, 인간이다, 중생이다. 부치는 불선업을 짓는다. 부처님의 법에서 불선업을 빼어버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에서 봤을 때 불선업을 빼어버린다는 것은 소멸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다. 나, 인간, 또 중생 이것을 붙이는 대신에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동시에 묵은 빚에서 벗어난다. 뭘 버리냐? 갈래를 버린다. 갈래. 이렇게 기초부터 자세하게 이해했더라면 아바야가 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니간타와 같은 릭차위 종족인 그는 니간타 나타부타도 그 외살리의 왕족 릭차위 종족이고 지금 아바야도 같은 종족인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법을 배우고 익혔다. 스승에게 깊이 빠져있는 아바야에게 삿빛유지라고 부르는 니간타의 허물을 알려주지 못했다. 그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율, 선정, 지혜, 개정해를 전한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듣는 동안에도 아바야는 생각을 굴렸다. 법문이 끝난 후 사두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서 니간타 스승의 견해를, 자기 스승의 견해를 칭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못했다. 사두를 부르기는 불렀지만 그냥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매너로 사두를 외치기는 했지만 마음속 깊이 존중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무아는 쉽지가 않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무아를 이야기하다가도 뭔가를 자꾸 만들게 된다. 유아가 된다. 모양을 만들게 된다. 다 지금 모양 쓰는 거니까요. 부처님 일대기를 매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유라선언법당에서 본다. 모양이잖아요.
즐거움이 없는 곳을 멀리 하려면, 즐거움이 없는 곳을 멀리 하려면. 일차위 출신 아바야는 일종의 척후병이었다. 그들의 사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정도였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은 사와띠에 그들의 뿌리가 없는 것이 이유였다. 사와띠. 그 꼬살라국의 수도 사와띠 기원정사, 그리고 방금 본 복발란마나 정사에 있는 사와띠는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주도하고 있었고, 반면 날란다와 주변에는 그들의 무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니간타 스승을 부처로 여길 정도로 대단히 존경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외도의 세력이 더 뭔가 힘을 쓰고 있었다. 드디어 부처님과 상가 대중이 날란다에 이르렀다. 그 무렵 날란다와 인근 지역에서는 큰 기근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니간타 무리들은 불행한 상황을 부처님과의 논쟁에 이용했다. 수행자인 당신은 신남 신녀들을 연민히 여긴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점잖은 질문으로 다가온 이는 아띠 반다카뿌따라는 마을의 촌장이었다. 아띠 반다카뿌따. 그렇다 촌장이여 나 열에는 많은 가르침으로 신남 신녀들에게 이익을 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철저하게 이익을 얘기합니다. 일부러 부딪혀온 줄 아시면서도 부처님께서는 질문을 받아주셨다. 일부러 시비 걸러온 줄 알면서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연민히 여기시는 분이 모두가 굶주리는 이때 많은 상가 대중과 함께 와서 걸식을 합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와가지고는 또 왜 더 없는데 나누라고 합니까? 탁발 나가면 탁발 나가는 것 자체가 먹을 걸 탁발을 해주는 입장에서 줄여야 되니까. 이것은 신남 신녀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 말에 또 호응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테고, 나름 명분을 가지고 지금 기근인데 왜 하필 이런 때 이쪽을 공격함과 동시에 굶주림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가려는 의도였다. 촌장이여 식구들을 위해 지은 밥에서 한 주걱 보시하는 것으로 망하는 사람은 없다. 뭘 엄살을 부리냐. 재산이 부족한 이들은 보시의 결과를 받은 것이다. 한 숟가락부터 시작한 결과이자 법에 맞게 수행한 이익임을 알아야 한다. 힘든 입장에서 더 보시가 시급한 상황이지. 그리고 보시를 받음으로써 이제 크게 복이 증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이 있는 부처님과 또 아라한 대중들, 누구보다도 그 공덕이 커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 복전이다. 누구보다도 효율이 좋은 복전인 나 열애에게 그러면은 한 숟가락이라도 보시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온 거지. 당장 먹을 거를 뺏음으로써 살림살이가 쪼그라들게 하려고 왔다라고 너가 이야기를 하냐 지금. 한 숟가락부터 시작한 결과이자 법에 맞게 수행한 이익임을 알아야 한다.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문제를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촌장이여, 신남, 신녀들의 재산이 망하는 원인이 8가지가 있다. 망하는 원인을 너가 잘 모르는데
내가 짚어줄게. 잘 들어. 법을 지키지 않는 왕, 또 도둑, 강도, 불, 물, 잘못된 경영, 가족의 낭비, 그리고 무상의 성품이다. 재산이 망하는 원인.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왕은 이제 잘못된 지도자일 테고, 그 다음에 도둑, 강도는 치안일 테고, 불, 물 이런 거는 이제 재난인 거고, 자연재해인 거고, 잘못된 경영. 뭐 이거는 이제 집안 안에서 또 잘못된 이제 지도자의 입장일 테고, 가족의 낭비다. 가족의 낭비. 그리고 무상의 성품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본래 모양 있는 건 무너진다. 촌장이여 재산이 망하는 원인이 분명하게 있는데 걸식하는 것으로 신남신녀들을 괴롭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재산이 망하는 이러한 가지가지의 원인에서 삐껴난 이러한 원인이 아닌 재산이 커지는 것을 붙잡고 너가 지금 재산이 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부처님의 제자로 생각해 주십시오. 겉으로만 예의를 갖췄던 것이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끝이 났다. 촌장은 부처님을 의지하겠다고 여쭈었다. 하지만 아직 바른 견해로 의지함은 아니었다. 법의 성품을 직접 보기 전에는 견문으로 의지함일 뿐이다. 의지하는 것도 안목이 있어야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양으로서 이제 그때그때의 조건에 따라서 의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눈을 열고 제 모양에서 또는 조건에서 벗어나고 믿고 이제 삼귀를 하는 거랑은 이게 다르다. 부처님께서 적당한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신 것에 만족한 정도였다. 보고 들은 수준이 높더라도 지식을 넘은 안목에 이르지 않으면 마음 놓을 수 없다. 모래 무더기 위에 막대기처럼 바람 한 번 불면 넘어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물으셨다. 촌장이여 니간타나타부타는 어떤 법을 설하는가? 니간타나타부타를 따르는 이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입장이었겠죠. 촌장이 이름을 다시 한번 보면 아띠반다카 부타, 아띠반다카 부타. 부처님이시여 니간타 스승은 살생, 도둑질, 싸움, 거짓말과 같은 불선업을 짓는 사람은 오래 행한 것을 따라서 악처에 떨어진다고 설합니다. 사람 죽이고 또 물건을 빼앗고 뭐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거야 뭐 어느 문화에서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선업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오래 행한 것을 따라서 악처에 떨어진다. 역시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양으로서 촌장이여 만약 가장 많이 행한 것에 따라 떨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악처에 떨어질 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 네 말대로 하면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악처에 떨어질 리가 없겠네. 자, 촌장이여 나 열애가 묻는 것을 좋을 대로 대답해라. 어느 한 사람이 살생, 도둑질, 사음 등 불선업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낮과 밤 모두 따진다면 불선업을 짓는 시간과 짓지 않는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 많은가? 짓지 않는 시간이 많습니다. 밤에는 자야 되니까. 아띠반타카 붓다는 피할 수 없이 대답을 올렸다. 촌장이여 니간타나타 붓다가 설한 대로 오래 행한 것에 따라서 떨어진다고 하면 악처에 떨어질 리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부처님. 불선업을 짓지 않는 시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악처에 들어가는 문을 닫을 수 없다. 악처의 문은 시간의 길고 짧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이다. 또 중생이다. 나다. 집착 없이 오직
업만 보지 못한다면 악처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 촌장이 어떤 불선업을 지으니가 자신이 악처에 떨어진다고 굳게 믿는다. 나의 스승이 불선업을 짓는 이는 남김없이 악처에 떨어진다고 설했다. 이 니간타 스승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살생, 도둑질, 사음 등 불선업을 지었다. 나는 사악처에 떨어질 것이다. 8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면 고행해야 된다. 이어지는 거겠죠. 촌장이여, 이 생각 때문에 그는 지옥에 틀림없이 떨어질 것이다. 이 생각 때문에 지옥에 간다.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불선업을 지어서 악처에 떨어지는 거야. 그거는 그 이전에 악처에 떨어진다라고 스스로 굳게 믿은 덕분에 지옥에 틀림없이 떨어질 것이다. 내가 불선업을 지었으므로 악처에 떨어진다는 생각에는 나를 전제하고 있다. 나에 집착하는 것이 악처에 태어나는 씨앗이 됨을, 괴로움이 예약이 된다는 것을 아띠반타카푸타 촌장에게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악처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하셨다. 괴로움을 예약하지 않는 법을, 부처님의 무화법을 설하셨다. 촌장이여, 나 열에는 살생, 도둑질, 사음 등 불선업을 삼가라고 설한다. 나 열의 제자는 불선업을 버린다. 미래에도 불선업을 삼가한다. 이렇게 할 때 불선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되게 무슨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냐 싶을 수 있겠지만 이 당연한 거에서 끝나지를 못하니까 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업장 소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업을 안 지으면 돼. 이걸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 그거 말고요. 업장 소멸한 다음에 뭐가 됐든 나의 간절한 바람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뒤 이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근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면 또 너무 건방진말일 수가 있고 또 당연하죠. 그만큼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이거를 없애고 싶어서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을 찾은 건데 부처님께서 불선업을 삼가라고 하신 것은 지금 짓는 불선업과 미래의 불선업이다. 이미 지은 불선업은 그대로 있다. 그 업을 없애려고 고행을 하더라도 이미 지은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선업 위에 다시 불선업을 얻는 것일 뿐이다. 이미 지은 불선업을 근심하는 대신에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사실대로 알 때 악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가르침의 끝에서 아띠반타카푸타는 다시 부처님께 의지하여 모시기를 정했다. 이번에는 바른 견해로 의지함이었다. 쉽죠? 쉬운데 뭔가 이제 뿅 하고 한 방에 이루어지면 좋겠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무조건 오래 괴로움을 받아야 된다. 한 방에 뿅이 안 되니까 한 방에 뿅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그것대로 이제 신통을 구하는 거고 그러면은 한 방에 뿅은 본래 없는 거니까 괴로움을 받아라. 그러면 또 지금 니간타 나타부타의 이제 고행 이제 이런 입장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뭐라고 했죠? 번역이 세상에 두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두 가지 저급한 가르침 두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즐거움에 탐닉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괴로움을 고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즐거움에 탐닉한다라는 걸 태고 한 방의 뿅이 내가 뭔가 세상에 욕심에 탐닉하고 먹는 거에 탐닉하든 이제 이런 그런 거에 탐닉하는 것만 이제 즐거움에 탐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빨리 되기를 바라는 그 미세한 마음 하나가 결국 이제 즐거움에 탐닉하는 걸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 이제 거꾸로 그거 아니면은 괴로움. 그럼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머리를 깎지 않고 손톱을 깎지 않고 등등 이런 아니면 몸을 씻지 않고 옷을 입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고행이 아니더라도 뭔가 미세하게라도 자책을 하고 아니면은 또 남의 탓을 하고 이게 다 고행으로 이어지는 거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양극단을 떠난 이래도 모양에 집착하는 거고 저래도 모양에 집착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괴로움을 예약하는 거고 그것만 안 하면 된다. 불선업을 빼어버리고 싶으면 불선업을 짓지 않으면 된다. 쉽죠? 네. 잘 봤습니다. 다들 공양 잘 하십시오.